은혜 안에 맞이하는 귀한 한 날입니다. 한 주간 또 인도하심 따라 지나시고 오늘 주말 맞으며 토요일 예배 드리고 내일 또 주일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또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마음을 다해서 묵도하시면서 6월 18일 토요일 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저희 마음과 저희들의 삶을 또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토요일 맞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나누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가정제단을 축복하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온전히 은혜만 바라보는, 주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하나님 품어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통일 찬송가는 246장입니다. 새 찬송가 208장 교회를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를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서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혹시 찬송을 한 절 빼먹었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도요 말씀 봅니다.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72페이지 레위기 17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함께 읽습니다.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아멘. 한 주간 노래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당을 찾는 성도의 발걸음입니다. 성전을 찾는 성도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좀 생뚱맞은 질문을 갖기도 한데, 예배를 드리되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실은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어려운 문자 쓴다면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이 어디든 다 계십니다. 그렇게 온 천지 어디든지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성막과 또 성전을 세우도록 명하셨습니다. 자, 특별히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초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당신의 임재, 당신이 계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요 성전이라면 우리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곳에서 드려야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7장입니다. 기쁨의 언도로 오늘 17장 묵상하는데 이 17장 말씀 속에서 제사를 어디에서 드려져야 하나, 이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져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어디든지 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지만 성막이 봉헌된 이후부터는 사실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시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또 성전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서기를 또 원하시고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5절 6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앞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어디요?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마땅하게 정일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또 제물을 잡아 제사 드리기 좋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잡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초소인 성막이 세워졌으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에서 제물을 잡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남유다로 내려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못마땅한 겁니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이 북쪽에 위치한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사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게 만든 것이었고요. 자,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첩경이었습니다. 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 이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로 인정이 되었던 것이죠.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별난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화려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요,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기업을 받게 되죠. 기업을 받으면 그 기업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간혹 그 지경을 벗어나서 나그네, 뜨내기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거류민이라 하는데 사실 나그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해진 자기의 장막과 기업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머물렀던 사람들, 나그네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도 마땅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만약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 제물을 드리거나 그랬다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처럼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적당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우리 교회도 세워질 때요, 저기 웹스터하고 7가 8가 사이에 작은 식료품 가게를 했던, 그로서리 마켓을 했던 문원칠 성도님의 개인 집에 딸린 그 조그마한 가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우리 이대 목사님, 임정구 목사님 댁에서 또 예배를 드렸고요. 38년에는 정말 자체 성전을 마련해서 봉헌식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해리슨 길의 교회로, 또 맥가더 길의 교회로, 또 로렐 연합감리교회로 이렇게 짐을 쌌다가 또 풀기를 거듭하면서 1984년에 드디어 이곳에 자체 성전을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비록 우리 교회가 예배 처소가 곳곳으로 옮겨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그곳에서 찬송하고 눈물 흘리며 예배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헌신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격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예배, 또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곤 했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래도 가정교회라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온전한 교회 중심의 예배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때는 이 유튜브가 참 좋구나, 유튜브의 유익을 부정할 수가 없었지만 그것 때문에 성전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또 설상가상 가스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찾는 분들에게 혹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람 만나러 가고 마켓 찾아가는 기름은 아깝지 않은데 예배당 가는 데 드는 기름이 아깝게 여겨진다면 그것도 분명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순절기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의 신앙인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이 땅의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고, 또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더불어 또 바나바가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하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개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비록 소수이고 모이는 처소가 형편없고 초라할지라도 그곳을 성전 삼아, 그곳을 예배당 삼아 그들은 예배를 드리길 원했고 한결같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이 성인식을 치른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세워서 그 회당에 모여서 모세오경, 율법서, 토라죠. 토라를 낭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둘째가라면 서울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유대인 못지않게 세계 곳곳에 이민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가장 먼저 교회들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108년 전, 아니 더 나아가서 117년 전에 이 지역에 한인교회가 세워진 게 사건이 아니고 뭐가 사건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반드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벗어나 따로 모이는 예배는 그리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그리 건강하지도 않다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그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동의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바로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세워졌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죠.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우리 신앙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2000규빗, 밑으로 따지면은 한 900m 안에, 그 안에 학교와 또 집과 또 비즈니스까지 삶의 터전을 갖추고 있다고 해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교회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유럽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마을의 한중심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지금은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큰 길가로 길목 좋은 데로 가지만, 옛날에는 마을 한복판에 있어서 연합감리교회도요, 오래된 교회들은 길가에 안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들은 보면은 동네 한복판에 있어요. 이게 또 나중에 부흥의 걸림돌이 됐죠. 찾기가 힘들어서. 어쨌든 뉴욕의 브루클린을 가면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여인들 또 어른까지 까만 옷 입고, 남자는 특별히 이 모자 쓰고 이렇게
이마에 묻고 뭐 머리가 꼬불꼬불하고 그런 사람들이 꽉 들어찬 유대인의 밀집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야 정말 딱 까만 옷 입고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온 마을 온 동네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밀집해 살면서 학교를 가거나 회사에 출근할 때 먼저 회당에 들러서 랍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학교나 일터로 출근한다잖아요. 이 전통이 우리에게도 많았었는데 예전에는 새벽기도 참석하고 곧바로 일터로 출근하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얼마나 하루에 삶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조금 피곤하긴 해도 얼마나 또 은혜가 되겠습니까? 물론 뭐 교회가 완벽합니까? 여쭈면은 뭐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못하죠. 어느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의 슬픈 고백입니다. 내가 다니던 교회 90% 이상이 다 분열과 갈등의 아픔을 겪었고 또 그런 소식이 끊임없이 들린다. 우리 교회라고 그 길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뭐하러 죽도록 설교 준비하고 뭐하러 죽도록 신방하는가? 다 소용없는 짓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으로 몸부림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해요. 야, 아무개 목사야, 네 지금 멀건하고 있다고. 네 할 일만 잘해라.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이 위로를 많이 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목회를 잘 감당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죠. 왜?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있는 한은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 확신하고 위로받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 위에 신앙의 나무가 든든히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고 하는 가지들이 풍성하게 뻗어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디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배하는 시간 저희들을 귀히 여겨 도영상 예배 앞에 저희들 다 나와왔습니다. 구별된 시간, 구별된 마음, 구별된 정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연약함 속에 있다면 회복의 은혜와 나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찾고 예배했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의 정성과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엎드림 때문에 아직까지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들도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예배자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믿음의 맥을 이어가는 귀한 제단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찾고 예배하는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팬데믹 때문에 또 이사 형편 때문에 성전을 찾고 예배하는 발걸음을 방해하고 막는 모든 방해 요소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를 찾으며 예배 가운데 거하며 성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귀한 주일날 되게 도우시고 특별히 찬양대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대는 늘 매주일마다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일도 은혜의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을 사모하며 늘 주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고맙습니다. 한 주간 날씨가 덥기도 하고 또 쌀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내일 주일입니다. 특히 내일 찬양대 원신 예배 드리고 또 내일 또 아버지 주일이고 그랬는데 귀한 예배 또 아버지들을 또 격려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아버지 날 맞으며 뷰라 사역 진행했는데 여러분들 수고하신 분들 참 감사를 드리고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도움 함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귀한 나눔이 뭐 대단한 나눔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담겨진 정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또 참여하시고 또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